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61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죄가 많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나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내 인생의 길에는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눈에 보이니까 그가 나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넉넉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우리가 심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시인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근심합니다. 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죠.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밤낮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저들 눈으로는 구름이고 불기둥이지만은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 구름 기둥이구나, 불 기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것 아니지요. 그것은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게 보여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나그네 길에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여서 지금도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주님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계세요.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인생의 길에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나는 문제만 보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꼭 훈련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밤에 홀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고독하게 불안한 가운데서 잠들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지금 네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고백하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인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인이 내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인 이 나그네 길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녹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레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이 어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요. 그런데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인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알고 내가 나에게 이미 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사는, 그러다가 문제 만나면은 주님을 찾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잘 아시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는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는 먼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지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요셉이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전개하실 것이니까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잖아요.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요셉이 한 것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의 자랑은 자기의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주인을 높이고 주인의 능력을 높이고 주인의 사랑을 높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길에 지칠 때, 힘이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야죠. 목자가 내 앞에 푸른 초장을 갖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내 앞에 두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지요. 훈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너는 양이요 나는 너의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어요. 강도의 음성이 나타나면 분별하여서 그 음성이 나 자신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강도의 음성인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것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죄는 나의 원수거든요. 원수를 따라가면은 나는 불이익이요. 나에게는 불행이죠. 나에게는 고통이죠.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목자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잖아요. 일평생 우리는 이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생각이죠. 소리가 들려요. 죄에서 오는 소리인지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유혹했던 소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소리를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지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 주님이 오늘날 나의 주님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많은 세상에 주님과 주님을 따라가야 어려움에서 해방받고 무거운 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